어, 저는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산 사람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주판 일정시대 주판대에 아마 입상을 하셔가지고 식산은행에 취직하시는 바람에 군산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전주 여자를 소개해가지고 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뿐이 안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정말로 믿음이 좋았어요. 정말로 무식하게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도 기억에 그냥 밥 먹을 때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또 새벽에 항상 똑같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지루할 정도로. 근데 그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만 잘 믿으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한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82세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거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도 한 번도 뭐 시험 걱정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대학교나 연구 이런 데서 자연이 되겠지 이렇게 그저 우리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씀 또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기도인데 그렇게 당연히 응답이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한테 이런 이제 신앙적인 기도 얘기를 늘 하면은 그게 우리 내 속에 기억이 남아가지고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되고 저는 늦게서 내 모든 이런 이제 지나온 것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덕분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늦게서 깨닫게 됐어요. 저도 교회는 어려서부터 따라다니고 평생을 열심히 다녔지만은 지금도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 내 마음에 싹 그렇게 깊이 새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서 이 자연인재 애들이 미국 사회에서 살게 되니까 저는 오전 첫 예배는 한국교회 가고 애들하고 되게 11시 예배 아니면 2시 예배는 미국 교회를 꾸준히 다녔어요. 다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다른 점이 많기는 한데 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라든지 예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들 특히 이제 암은 아직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고 대부분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갈수록 더 심각하게 체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제가 이제 MD 앤더슨이라는 그 텍사스 대학교에 소속한 병원에서 32년을 근무했는데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 정세영 회장 이런 분들이 오시는 바람에 그분들을 도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알려지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한 거의 1000여 명 한국계 환자들을
물론 한국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미국 타주에서 또 이제 이렇게 다른 구라파, 남미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도와주면서 보면은 한국 환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가장 치료가 안 돼요. 가장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 제가 이렇게 도와주면서도 왜 그러는가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14년 동안을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텍사스 대학교에서 은퇴하고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봄, 가을 학기에 3개월씩 이제 강의 또 연구 뭐 이런 거를 지도하려고 대학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봄, 가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느끼는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정말로 우리가 참 강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갈수록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큰 교회에 와서 제가 우선 첫 번째 생각에 제가 미국에서 7개 도시를 다니면서 살았는데 제가 다녔던 한국 교회들은 전부 다 도중에 다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는 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고 성경에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들도 들어서 아는데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그냥 병을 안 들게 만들 수도 있었고 또 이제 아주 지혜롭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시고 교회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로마서 15장 대개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하나가 되라. 아마 그 당시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쓰니까 여러 가지로 잡음 서로가 다르니까 이런데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것만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이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와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 보면은 믿음들이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환자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보면은 제 환자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도 계시고 수녀들도 있었고 하는데 참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죽고 사는 병에 걸리니까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실망했어요. 목사님은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잠을 못 주무셔, 잠을. 우리가 잠을 이제 못 자게 되면은 할 수 없이 수면제를 많이 쓰죠. 근데 모든 수면제는 이게 위장을 이렇게 느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렇게 공기가 그 위장에 들어가서 풍선처럼 만들으니까 배고픈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장은 연동 운동을 해야 음식도 이렇게 이제 갈아지고 또 거기서 흡수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운동이 이 뇌에서 나오는 11번째 신경, 베이거스 자율신경이 이게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을 하면은 절대로 위장이 튼튼할 수가 없게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주무셔. 더군다나 수면제를 주니까 이 밥맛이 없어. 근데 이제 독한 약을 쓰고 하려면은 이 체력이 버티지 않으면은
치료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한국 환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치료가 안 되는 주 원인이 바로 그 먹지 못해서 전부 다 빈혈. 한국 환자는 항암 치료 한 달만 하면은 빈혈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먹으란 대로 먹으니까 마시는 대로 마시고. 근데 한국 사람은 먹지를 못해. 왜 못 먹나 보면은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해, 근심 걱정. 근데 신약 성경에도 한 370번에 걸쳐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참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전부 다 그렇게 써 있는데도 그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자꾸 읽고 듣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뭐 다 연구가들이 발표한 거 보면은 근심 걱정하는 것 중에 4%만 가치가 있다 그래. 나머지 96%는 말짱 쓰잘데없는 근심 걱정.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의 여자분들. 이제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 판국에 자기 죽은 뒤에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날까? 또는 자기 애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까? 자기 죽은 뒤에. 그런 걸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교회는 1년에 서너 번씩 다니는 사람들도 그 실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든 크리스찬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다니던 그 미국 교회에 되게 이제 주일학교 여러 이제 나이별로 층계별로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지나온 여러 가지 자기의 이제 간증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냥 대부분이 그 자기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외 각국에서 입양을 하는 아이들. 근데 그 입양하는 아이들을 전부 다 병신 아이들을 입양해. 걷지 못하든지 아니면 정신 박약 애들. 그리고 요새 또 젊은 사람들도 자기 애는 없으면서도 그런 애들을 입양해가지고 기르는 미국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저한테 와서 이번에 꼭 나서야 된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그 애가 둘 있는데 하나는 걷지 못하고 하나는 정신 박약인데 자기가 지금 죽으면은 걔들을 당장 맡길 사람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꼭 나서서 걔들이 어느 정도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때까지 자기는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어떤 강한 그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몸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최근에 이제 다이돌핀이나 엔돌핀보다 한 4,000배 이렇게 그 강력한 힘을 내는 호르몬 이런 것이 몸에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자연적인 힘을 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어쩐지 자간 그런 사람들 치료하면은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이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으라는 대로 잘 먹고 마시는 대로 잘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치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잘 해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김하나 목사님이 아주 제 마음에 딱 드는 설교를 하셨어요. 이 창조의 신앙. 우리 이제 아마 여기서도 보셨지만 꼭 이 땡스기빙 이제 다음 달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타임지에 그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교 교수들이 쓰는 글이 나와요.
근데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동정녀 또는 무슨 뭐 노아 사건 또 무슨 뭐 삼위일체 이런 걸 전부 다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이다. 그건 이제 하나의 신화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걸 읽어보면은 저같이 평소에 평생을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다가 이게 도대체 이런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을 쓰는가.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것이 이런 글을 읽는 그 새신자들은 얼마나 이게 말하자면 시험에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뭐 동방 박사가 예수님 만나러 갔다. 이게 역사책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록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기록에 역사 기록에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많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파들이 그 증거를 없애려고 기록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 방주도 40일간 그 많은 동물들이 그 어떻게 그 살 수가 있나? 배설 문제, 먹이 문제. 이건 우리 이 과학적인 상식으로 안 되는 거다. 또 무슨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면은 어떻게 하늘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이거. 우편이면 좌우 두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 그리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글로 써가지고 저도 몇 번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근데 이제 저는 늘 생각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 창조에서 지금 태양계에 별이 한 3천억 개 있어요. 태양계에. 근데 그것을 약 4천억 개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그런 것들이 어떤 질서, 공전, 자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 그건 뭐 대단한 그 물리학적인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는 봄, 가을에 피는 꽃들 정확한 봄, 가을 때를 맞춰가지고 정확히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의학자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 기억 모든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이게 이제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한 1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그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이제 유전자 물질이 있는데 그 핵산이라는 DNA인데 그것의 구조를 보면은 그 4개의 염기가 약 30억 개 꼬아배기처럼 쌍으로 들어 있어요. 근데 그 4가지 염기의 배열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분석을 하면은 이게 누구라는 게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병은 유전자가 이게 정상이 아닌 변이가 돼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고난 그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쁜 유전자를 타고난 것이 대개 한 15%. 나머지 85%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쁜 음식도 되죠. 여러 가지 습관, 뭐 이런 것이 다 종합해서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병은 유전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특히 암은 아주 전신병이고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암은 국소병이 아니에요. 전신병이고 유전병. 그러니까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이건 다 국소치료예요. 국소치료. 그러니까 수술해가지고 암을 고쳤네 하면은 그건 거의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전신병. 근데 이제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떼어내면은 다 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낫지 않고 한 6개월 있다가 여기저기 퍼지고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그러니까 1cm짜리 암 안에 대개 1000억 개 암세포가 있어요. 1000억 개. 그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살은 생물체니까 이게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임파선으로 들어가. 그 임파선은 혈관으로 연관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신에 돌아다녀. 그러니까 유방암은 유방이 자기 집이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몸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폐암은 폐가 자기 집이야. 그러나 그 세포는 몸에 돌고 다니서. 그래서 유방을 옛날엔 다 잘라버렸어요. 유방.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세포가 자기 집을 잊어버렸으니까 다른 데다가 집을 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간이라든지 뼈 이런 데다 집을 치는 거야.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테크닉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지져버리는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양전자 치료라든지 중입자 치료 이런 건 엄청난 비싼 기계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덩어리를 컴퓨터로 다 이렇게 이제 아웃라인 해가지고 그걸 아주 고열의 열로 지져버려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나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암이 완치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암세포가 그 주위에 잔뜩 있어요. 그래 이걸 열로 지지면은 밖에 있는 세포들이 놀래가지고 다른 데로 더 빨리 퍼져요. 더 빨리. 그러니까는 그런 비싼 치료가 옛날 그냥 적당히 방사선 쪼이던 것보다 더 사람을 오래 살렸다든지 더 무슨 삶의 질을 높였다든지 그런 보고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비싼 특히 한국에 있는 환자들은 비싼 걸 좋아해. 비싼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잘 해도 비싼 치료를 하니라고 그냥 6개월씩 1년씩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이제 요새는 이제 암 치료를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덩어리가 생기면 그걸 이제 조직 검사를 해. 그러면 옛날에는 그 병리적인 이제 형태만 가지고 선종이다 뭐다 선종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끝내버렸어요. 그거 따라서 이제 치료가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덧붙여서 유전자 검사를 철저히 유전자. 그래서 이제 그 암이 나쁜 암, 같은 조직에 생긴 암이라도 대개 한 종류가 20여 가지씩 있어요. 우리 몸에 큰 장기가 한 25개 있어요. 거기에 약 20여 가지 정도 암이 있어요. 그 암을 그러니까 500개 정도의 암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암을 다루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휴가도 가야 되니까 1000명이 있어야 제대로 암병원이에요. 제가 있던 MD 앤더슨에는 암을 다루는 전문 의사가 한 1500명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암을 다루는 사람은 한 25명 내지 3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아주 전문화된 그 암 전문가가 뭐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이것저것 다 다뤄야 되니까. 그게 그렇다면은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치료하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외과 1학년
외과 첫 시간에 장기려 박사라고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알지만 김일성 맹장 수술을 한 평양의대 출신이 우리 서울의대 외과 교수였어요. 그분은 자기 아들만 데리고 강혈에 왔다가 6.25가 나가지고 평양으로 못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막사의 상을 타시고 아주 정말 아주 좀 진실된 크리스찬이고, 그분이 이제 부산에 있는 그 복지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봉사하시고 이랬는데, 그분이 첫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뛰어나게 공부 잘하고 저거 해도 여러분이 환자를 도와주시는 건 10%, 약이 도와주는 게 10%, 나머지 80%는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도 60년 정도 이제 환자 경험 또 연구 이런 걸 해서 보니까 그게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의사들이 고치는 병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뼈 부러지면 의사가 고치는 줄 알아요.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의사가 그 부서진 두 뼈를 그냥 이렇게 맞춰만 놓는 거야. 여기다 이제 판자대기를 대가지고. 근데 붙냐 안 붙는 거는 의사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붙어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붙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붙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을 써보면 지금 이제 모든 약 중에 반절 이상 듣는 약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암에서 쓰는 우리 이제 약들은 쓰면은 1차 약이 한 30% 들어요. 2차 약이 한 10%, 3차 약 실험약은 1%가 들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환자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요. 이 약은 당신은 이미 재발했고 이랬으니까 이 새로운 약을 쓰면은 한 100명 중에 10명 아니면 10명 중에 하나가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 환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 나는 살았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한국 환자한테 하면은 고개를 박수고 땅을 치면서 야, 이거 내가 괜히 왔네. 비싼 돈만 없어게 생겼네. 이러고 그냥 아주 기분 나빠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을 쓰면은 거의 다 안 들어요. 우리 몸은 묘하게 정말 하나님이 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다 그 특성이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특이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른 점을 타고난 걸 고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절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철저하게 알으셔야 돼. 요새 의료 분쟁 때문에 신문 지상 난리가 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정부도 문제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환자나 가족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못 고치는 병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서울 와봐야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서울 사람이 미국을 가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니까. 저한테 신세진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들어요. 그러면은 왜 제주도 사람이 서울 오냐? 병 고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왜 왔느냐고 왜 의사가 보내길래 왜 보내냐 하니까 선생님 체면 때문에 그런데 체면. 자기 집안의 어른이 시골에서 있으면
거기에 의사들은 아주 혼난대, 그 가족들한테 빨리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병 고치러 서울 오는 게 아니라 체면을 살리려고 서울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근데 이상스러운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가장 그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고, 또 대학을 인구당 가장 많이 졸업한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런데 이 건강 문제, 또 아마 제 생각에 정치도 완전히 감정적으로 다른다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뇌가 또 아주 묘해요. 뇌는 그러니까 뭐 이제 무게로 따지면은 한 1.5파운드, 3파운드 뿐이 안 돼요. 조그마한 이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이제 피도 한 25%가 뇌로 가서 있고, 또 산소도 그렇고, 이렇게 뇌는 활동을 많이 해.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뇌는 계속 활동을 해. 근데 이제 이 뇌가 발달되는 걸 보면은 다 이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 밑에서부터. 근데 밑에 있는 뇌들은 전부 다 감각을 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 옆에 있는 건 청각, 물론 저 뒤에 있는 뇌는 이 보는 거하고 한 게 있고, 뭐 옆에 또 냄새. 그리고 한 20살이 돼야 이 전두엽이라는 이 뇌가 완전히 발달돼. 근데 이 전두엽 안에도 층이 6층이나 있어요. 이 깊이 갈수록 뇌 가운데 뇌관이라는 그게 이제 제일로 우리 생명과 같은 거야. 호흡 이런 거. 근데 그런 건 미생물에도 다 똑같아. 개, 동물 뭐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어려서 자라는 그 뇌하고 비슷해. 그러나 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이 전두엽 뇌, 더군다나 그 깊이 들어갈수록 아주 그 우리의 인지 능력, 생각, 느낌 이런 것이 다 그 변연계라는 그 이제 측두엽 안에 들어있는 뇌가 작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넘어져도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은 이 소뇌가 뒤에서 그 옆에 이 뇌관들이 있어요. 그게 다치면 살기 힘들어요. 내 친구도 셋이나 한국에 와서 놀러 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층계 이렇게 전철 타러 내려가다가 뛰어가는 놈들이 밀어가지고 뒤로 넘어지니까, 뒤로 넘어지면은 되게 식물인간 되든지 죽어요. 근데 앞으로 넘어지면 얼굴 깨지고 뭐 이렇게 해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요 앞니마를 다치면은 이게 멍해져, 사람이. 그런데 이제 퇴화, 우리 몸은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반드시 죽게끔 돼 있어요. 120살이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오래 살라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 왜 죽어야 되는가도 이제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염색체 끝에 붙어 있는 이제 성분이 이게 점점 소멸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돼 있고, 또 이제 유전인자 서트란지 클로스 이런 유전인자들이 작동을 해서 우리를 죽게끔 만들어요. 그런 거에 가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안 죽게 한 방법도, 약도 뭐 다 실험약 이런 것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뇌는 퇴행성 변화를 할 때 보면은 거꾸로 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부터 이게 퇴화가 돼요. 그러니까 한 60세 되면은 한 20살 때보다 기억력이 한 10% 떨어져. 70세는 20% 떨어져. 80세는 한 30%가 떨어져. 그러니까 80세가 되면은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돼가지고 노여워하고 이렇게 고집이 세고,
이제 말 안 듣고 자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책임 맡은 여러 직장에 가령 학장, 병원장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년이 없어도 다 65세 이전에 다 그만둬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제 그 명예를 더 이상 다치지 않을 걸 미리 이제 생각해서 자기가 능력을 가장 잘 나갈 때 다 그만둬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데는 경험이 많아야 된다. 오래 하면은 더 그게 경험이 풍부하니까 더 잘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또 큰 문제예요. 근데 잠깐 제가 이제 자꾸 시간이 너무 금방 1시간이 지나가거든요. 제가 할 얘기는 아직도 뭐 3분의 1도 못했는데 그런데 정말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나타나셨다고 해봤어요. 그러면은 예수 적당히 믿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27장에는 그 모세가 예수님이 마치 자기 앞에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믿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항상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제일로 잘 사는 나라처럼 보여요. 이 빚으로 다 이렇게 잘 사는 걸 모르고 트럼프도 이런데 텔레비전 보이는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산다 이거야. 우리보다. 특히 뉴욕에서 온 사람들은 제 손자 손녀 아들 딸도 여기 한번 왔다 가더니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지하철을 타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나 제가 69년도 갈 때는 저더러 너 현미경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의사들 중에. 그리고 정말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예요. 왜냐 우리 유학생들이 전부 다 병원에서 시체 닦는 거, 변소 청소하는 거 그런 것만 다른 건 못해요. 말이 짧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해가지고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올림픽 이후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자랑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의 경쟁자, 부러워하는 정도라 경쟁자로 생각해요. 경쟁자. 그래가지고 정말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이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로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근데 여기서만 자살이 제일로 많은 게 아니에요. 미국 안에서도 자살을 제일로 많이 하는 그걸 조사해 보니까 한국계 이민 온 사람들이 자살을 제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근데 그리고 또 지난 1월 달에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마크 넬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한국 신문에도 나왔지만 미국 뉴욕 타임즈에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고 희망 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한국 사람은 넷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게 병든 사회다 이거예요. 병든 사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이민 온 대학생이 이게 그냥 밤에 그냥 옷을 살짝 벗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미친 사람으로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들어왔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저를 찾아서 제가 가서 이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저를 보더니 선생님 요새같이 복잡한 세상에 안 미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들 딱 그러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미국 오기 싫다고 하는데 그냥 가족 이민으로 다 미국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미칠 수밖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MD 앤더슨의 1,500명 의사 중에 지금은 10%가 우리 한국계 애들이에요. 제가 있을 때는 4명뿐이 없었는데 떠날 때는 12%가. 그런데 그 애들이 대부분 그 아버지들이 다 공과대학 엔지니어들, 휴스턴이라는 데가 그 기름 공장이 260개나 돼요. 거기에 다 연구소에 연구원들 중에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은데 특히 케미컬 엔지니어, 그 기름, 석유 뭐 이런 거에 전문가들이 한국 사람이 많아요. 우리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공과대학 갔어. 공과대학. 저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과대학을 다 가기로. 저는 이제 그림 이런 거에 좀 소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건축가나 이런 디자이너가 제일로 부러워.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남돈 가지고 내가 취미를 살리는 직업이 뭔가 생각해보니까 이 건축가하고 디자이너로 성공하면은 남돈 가지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공과대학반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봐라. 6.25 때 제가 넘어져가지고 입술을 다쳐가지고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아까진기도 못 발라서 없어서 약이 하나도 없어서 약이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친 대로 나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막 배가 아프고 폐염 이런 거 해도 아무도 약이 없고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고생고생하다가 저절로 낫든지 죽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 가족도 그렇지만은 다른 그런 이제 여러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우리 때는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면은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때는. 요새 애들은 부모가 얘기하면 더 안 들어요. 정반대로. 아예 얘기를 안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애들을 부모들이 또 주위의 선생 여러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뭐든지 하면은 그게 네가 행복해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그냥 일반적으로 네가 무엇을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친대. 피해를 안 주도록. 일본 사람은 예의가 밝아요. 한국에 와서도 제가 문제점 보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그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제가 전차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그냥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타도 일어나는 사람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동경만 가도 버스 전차를 이렇게 타보면 그냥 노인이 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동경 제복 그 대학교 제복을 타면은 다 일어나요. 그 학생이 앉아서 공부하도록. 그런 것을 봐도 굉장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지만은 그 예의 받고 남한테 공손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한 20년은 가도 못 따라갈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 교육이 1등 하라 1등. 1등을 하려면 남을 받고 일어나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피해 주지 말고 이런 건 부모가 안 가르쳐. 선생도 안 가르쳐.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보면은 결국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저희 때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덕반도 있었고 또 이런 이제 미술, 음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마음을 다스리고 뭐 이런 걸 많이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통로가 되게 하는데 이 어려서부터 이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아주 그것뿐이 유일한 방법이 없어요. 이 한국 사회를 지금 이렇게 우울한 사회에서 바꾸는 길은 이 주일학교가 이게 정말 근데 요새 이제 애들도 안 낳지 뭐 교회가 조그만 교회들은 자간 뭐 힘이 없어 그런지 주일학교가 많이 문을 닫고 미국에서도 큰 교회 몇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간 이제 한 10분만 더 하고 질문 얘기를 하겠는데 이 병은 왜 생기냐 하면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잖아요. 유전자가 변화를 일으켜서 생기는데 이제 우리 몸이 그 유전자가 그러니까 DNA가 이제 RNA로 바꿔져요. 그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 RNA라는 것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테인 이제 각종 우리 몸 안에 필요한 효소 이제 호르몬 이런 것으로 바꿔지는데 묘하게 하나님이 그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과 정반대되는 물질을 동시에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각자 이 몸속에 나쁜 물질과 좋은 물질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물질,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다 있어요.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식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있어요. 에너지를 오르게 하는 그 엔돌핀이 있는가 하면 그걸 억제하는 또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밸런스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 장 안에 균이 1, 2조가 아니라 100조 개가 있어요. 100조 개 내지 200조. 우리 몸의 세포는 10조 개인데. 근데 이 장 안에 있는 균의 반절은 좋은 균이야. 유산균을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절은 아주 나쁜 균이야. 이콜라이, 크랩시엘라, 크로스디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견제하고 있어. 근데 이제 산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에서 산이 많이 생겨요. 산이. 이 산이 위염도 생기고 나중에 암까지 생기지만은 이게 내려가서 장에 가서 좋은 균을 죽여요. 좋은 균. 그러면 이 장에 있는 그 나쁜 균과의 밸런스가 깨져. 그러면 이 나쁜 균이 장에 있어야 될 균이 빠져나와. 그래가지고 폐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 죽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 폐염으로 죽어요. 왜 죽냐? 항생제가 없어요. 거기에 드는 이 변형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항생제가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밸런스를 깨는 주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리고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너무 많든지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너무 적든지 그러면 암이 생기는 거야. 근데 치료를 하면 깨졌던 것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무 치료를 안 했는데도 이 깨졌던 밸런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환자 중에 한 10년, 20년 치료하면은 돈도 떨어져 아주 지긋지긋한 그 항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제 그만두겠다 이게 치료를. 그래가지고 집도 다 정리하고 개업하던 거 다 때려치고 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시원한 공기나 마시다가 이렇게 죽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안 죽는 거야. 응, 죽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지. 우리가 한 몇 년 아니면 이제 끝장납니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면은 대부분은 그렇게 여기저기 뇌까지 퍼지고 뼈까지 퍼져서 남이 그대로 있는 거야.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그대로 있어. 진전을 안 해. 그 없어진 사람은 아주 드물어. 대부분은 그대로 있어. 왜 그대로 있냐?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의사들이 뭐 암을 못 고치냐? 첫째는 이런 변화무쌍한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병 자체도 변화무쌍해. 유방암이, 오늘의 유방암이 그다음에 이 겨드랑이로 퍼지면 그 암하고 원래 암하고는 완전히 다른 암이에요. 옛날에는 똑같은 암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 달라. 그냥 같은 약을 쓰면 들을 수가 없죠. 변화가 됐어.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차이가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 애를 낳아도 어떤 사람은 구역질 전혀 안 해.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애 낳을 때까지 구역질해. 이게 미국 여자들은 임신하면 구역질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구역질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많이 했죠. 과학적인 아무 증거는 없어요. 단지 미국 여자들은 임신을 병으로 생각 안 해요. 임신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만든 생리적인 현상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임신을 중병으로 알아요. 임신하면서부터 들어 누워 있어, 한국 여자는. 근데 미국 여자들은 애 낳기 전날까지 일을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암 환자도 보면은 그 치료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암을 우습게 여겨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이 깡패 출신들, 그동안에 형무소 들락날락 하던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러니까 병에 관심이 없어.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병원 오면 김 박사님 오늘 와인 한잔 합시다. 그게 인사야.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아이고 선생님 이번에 뭐 새로운 약이 있다는데 그걸 쓰면은 다 쓸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 내가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물어?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자신 없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진시황이 한 2200년 300년 때 이제 중국을 통일한 오래 살라고 악을 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부하들 전 세계를 보내가지고 불로초 찾고 난리를 쳐서 한라산 뭐 이런데 막 보내갔는데 49살에 죽었어요. 49살에. 근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32세야. 그러니까 그보다는 17년 살았지. 근데 그 당시에 공자, 맹자, 노자들은 다 8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수녀들이에요. 수녀들. 그리고 제일로 병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악기 하는 사람들. 이 찬양대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건 이미 40-50년 전에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 훨씬 건강하다는 게 되게 5년, 6년 더 살고 훨씬 건강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이 건강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이 불편함이 없던지 그게 아니고 육체, 그다음에 정신, 정신에다가 느낌을 합하면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 그 마음, 그다음에 이제 영혼, 그다음에 요새 사회적인 건강이라는 사회적. 그러니까 남하고 같이 잘 어울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하버드에서 연구해서 계속 발표되는 것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좋은 친구. 많이도 한둘이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걸 다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육체적인 운동이 될 수 있고, 또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과 교통도 하고, 또 이제 여기 교인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이게 건강에 아주 정의에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 몸은 묘하게 절제된 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 반드시 우리 몸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은 적당히 절제해야 돼. 그러니까 바이타민 C가 좋다고 막 주사 맞고 이러면은 그게 우리 몸에 다른 것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 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알칼리성이어야 이게 건강하게 돼 있어요. 김치를 많이 먹으면 굉장히 우리 건강에 좋게 돼 있어요. 김치는 이제 발효된 음식이고, 그게 프로바이오틱스면서 또 프리바이오틱스고, 그 김치에 있는 그 매운 것이 이게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요. 바이러스가 조직을 침투를 못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리밥에 상추쌈, 김치 다 건강. 저도 지금 이제 80 넘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시골에서 나오고 같이 심리식 걸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고생했던 친구, 6.25를 통해서 고생했던 친구들, 건강 안 한 사람이 드물어. 서울 와서 만난 친구들은 건강한 사람이 드물어. 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래가지고 다리가 허약해가지고 걷지를 못해, 지금 나이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고생은 그물 주고도 못 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제 주위를 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고생하던 유학생들 중에 성공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새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 드물어요. 그리고 요새 젊은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부모가 다 대주니까 그래. 이 사람은 부족해야 뭘 찾으려고 그러고, 이게 좀 고난이 있어야 그걸 이기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그게 고난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런 이제 기본 그 생리학적인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특히 이 요새 이제 자녀들 두신 분들이, 특히 엄마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제가 볼 때는 요새 그 우수한 애들을 의과대학 보내는 그건 완전히 본인들을 망초시키고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의사들이란 건 그저 주어진 배운 것을 성실하게 잘 써먹는 그런 사람이 의사예요. 그런데 의사가 무슨 새로운 무슨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무슨 창조적인 무슨 미래지향적인 또는 이렇게 도전적인 그런 걸 했다가는 사람 죽이지. 그러니까 우수한 애들은 전부 다 그런 공과대학 계통,
으로 보내야 돼. 그런데 그냥 안일한 직업으로 의과대학에 미어 터지는 건 그건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사들이 제일로 이혼을 많이 해요. 의사들이. 그 자살도 제일로 많이 해요. 의사들이. 그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걸 아는 부모들이라면 자기 우수하고 이렇게 귀한 아들 아니면 딸 하나 있는 사람을 의과대학에다 집어넣는다는 건 정말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런 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